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이 말씀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에 새벽제단 쌓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번 한 주도 율법이 아니고 고난주간이니까 그래도 새벽제단 쌓아야지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첫째 날 첫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모이게 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고 마지막으로 과론 유다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17장에는 1절부터 26절 끝절까지 모든 만찬과 모임을 파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를 하며 지난주 금요일 또 토요일 어제 주일까지 17장의 마무리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모임을 파하면서 제자들을 위해, 아니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의 말씀을 고하시고 간구하시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어저께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의 앞에 간구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함을 지킴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이루어지고자 하셨던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1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마태나 마가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라고, 동산이라는 것은 이야기해 주지만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스킵하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어떤 시내입니까? 다윗성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시내물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다윗도 이 시냇물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피난길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죠. 국가적인 반란과 반역 사건이죠.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배반하여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 호도하고 다 눈과 귀를 가리게 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니 더 본질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용서,
그러나 그 배반과 배신감을 가지고 건넜던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여러분, 10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반의 눈물을 머금고, 아니 우리의 주님에 대한 배반의 죄를 다 미리 아시면서도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용서함으로 건너셨던 그 시냇물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냇물을 건널 때 누구와 함께 건넜다고 이야기하여 제자들과 함께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마태와 마가에는 그 중에서도 3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변화산 사건에서도 데려가셨던 3명의 인물이 이 3사람이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3명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도 해석하는 것이 옳지만, 여러분, 잡히시기 직전까지 영의정할 거냐 좌의정할 거냐 우의정할 거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도 이 3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로마서 3장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가장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의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열정을 내는 그 아무개,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많은 기득권 세력들을 데리고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오실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 오밤중에 모든 유대인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잡아야 되니 당연히 등하고 횃불을 가져왔겠죠. 근데 뭐를 갖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아예 대놓고 칼과 몽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할 것을 예상하고 가룟 유다와 그의 무리들이 무기를 챙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무리들, 그 3절에 보면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사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공소권, 기소권, 수사권, 구속권 갖고 있는 무리, 이 기득권 세력이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어디 있는가? 예수 이 녀석 어디 있는가?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7절에 보세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라고 또 물어보세요.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 이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또
나사렛 예수다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또 7절에도 하반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다라고 또 대답합니다. 여기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정말 특보잡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완전 이방 취급 당했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의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경멸과 조롱의 말을 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먼저 물어볼 정도로 두려움과 뭔가 어떤 무서움의 감정을 가지고 대답했던 그러한 행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8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두 번 대답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번 대답하시는데 요한은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라고 내가 그니라는 표현을 3번 본문에 적습니다. 여러분 7자와 마찬가지로 3자도 유대 문학 안에서는 완전수입니다. 내가 그니라라는 헬라어 언어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했던 에고 에이미, 영어 성경의 I am, 히브리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듣는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 무리들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신 겁니다.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 드러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잡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결코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이 가룟 유다와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세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완전히 뒷걸음질하고 뒤로 자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실 때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위엄과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풀어달라, 제자들은 결박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나 혼자만 결박을 해라, 이 사람들은 풀어주라 라는 어떤 예수님의 선의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어디 써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의 최후의 만찬을 파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 지난주 토요일자 큐티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거나 예수님이 분명히 의로우시죠.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은 풀어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순간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바로 이 전 순간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배반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를 듣는 앞에서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나는 절대 주인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품 안에 뭐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는 극단주의적인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이 칼,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오른편 귀를 베었던 한 제자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 요한은 그 자가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칼은 단순히 어떤 무기를 이야기하는 물리적 도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혈기를 상징합니다. 내 혈기와 내 성질과 내 인격으로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 도구가 칼이에요. 근데 이 칼로 누구를 베어버립니까? 이왕 칼을 뽑은 거 대제사장을 베어버리면 차라리 나았을런지 모르겠는데, 대제사장을 베어버리기에는 용기가 부족하니 그 옆에 있는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려요. 여러분, 말고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부축이다라는 뜻이에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부축입니다. 너 혈기 부려, 너 성질내, 너 이렇게 해서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 그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에 보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와 마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혈기를 부리는 자는 혈기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하여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로 나를 호위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건너야 될 기드론 시내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배반감, 배신감, 상처, 아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그 배반의 길 앞에 예수님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고난주간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모든 사람의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도 우리의 상처, 우리의 혈기,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 잡아가라,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잔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길을 의연하게 걸으시고 당당하게 걸으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혈기를 부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상고하며
지금도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기대하며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가정, 이 시대, 그리고 이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풍성하게 부어지고 확증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토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요,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 이 교회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나의 공로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혈기가 아닌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과 기질과 성품과 모든 신앙과 믿음, 생각과 마음을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